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역시 본문 자체는 상당히 짤막한데요. 이 본문이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던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본문이죠. 그런데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 수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대부분이 이방인인 이 골로새 교회에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대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 되는 거죠. 법 조문으로서의 율법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삶의 원칙, 그 중에서도 과거의 죄를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죄를 버리고 또한 과거의 기준을 버려요. 또한 과거의 가치관을 버려요. 어제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주면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과거로부터 절연을 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구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땅에 있는 것은 죽여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바로 내 몸 육체가 아니고 내 육체로 짓는 죄들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 떠올리는 죄악의 대표적인 5개가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딱 이제 그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나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란하다. 왜 음란하다 그럴까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의 기록들 보면 사회가 진짜 음란합니다. 그 혼외관계, 뭐 근친상간, 매춘, 동성애 이런 거 뭐 사회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 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죠? 그래, 음란하다.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하는 것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이 이방인들은 음란한 녀석들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제일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음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부정. 부정이란 말은 더럽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더러움인데요. 그냥 종교적으로 뭐 돼지고기 먹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것들을 쟤네들은 거리낌 없이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란과 연결되어 있죠. 음란과 부정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는 굉장히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이방 신상 또 신전에 가면 진짜 이 음란한 행위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술을 진탕 마신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약성 어떤 그 약초 같은 거 그런 걸 막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미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 얘네들은 음란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연결돼서 떠오르는 게 사욕이에요. 이게 헬라는 파도스인데 이게 뭐냐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전혀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욕입니다. 그리고 사욕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정욕인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이제 좋은 의미로 써요. 좋은 열망 같은 것도 좋은 열망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요 뒤에다가 악하다 악한 정욕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제어가 안 돼요.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이 사욕에 의해서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바로 악한 정욕인 거죠. 그 연결이 쭉 되죠. 쟤네들은 음란해. 음란하니까 더러워. 더러우니까 쟤네들은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하니까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찼어.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탐심. 예. 탐심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좀 더 갖고자 한다는 뜻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이런 그 말초적인 자극은 계속 더 가져야만 되죠. 그죠? 얘네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저 더러운 짓을 계속한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가지게 되는 그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또 너무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현실 그들의 죄악을 정지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인 거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요 5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탐심, 뭐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딱 지적하죠. 탐심, 그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 부정에 해당되는 이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갖고 싶고
더 좋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큰 자극을 누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뭘 말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가르침 안 따라도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안식일 반드시 그때그때 지켜야 될 필요 없다. 절기에 붙잡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율법 조문에 붙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시체를 만지면 며칠 얼마 동안 부정하고 뭐 등등의 그러한 규정들까지 너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사회적인 어떤 죄악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확고하게 끊어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악행은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막 진짜 간음을 저지른다든지 또는 매음굴에 찾아간다든지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좀 더 깊이 좀 더 강조해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언어, 말로만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몸은 안 가는데 말로 죄 짓는 거. 즉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결국 그 정신, 너희들의 마음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쁜 짓을 안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인데 더 이상 뭐 이방 신전 안 가는 거 좋은 일이고 더 이상 음란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인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너희들이 정신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즉 분을 내는 거, 노여움을 내는 거, 사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섞였어요? 앞에서 죄악이 5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가지로 쓰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렇게 5개를 대꾸로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또한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럼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행동뿐만 아니라 심령과 언어에서도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비록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조문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또한 악한 행동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것을 너희들은 다 제거하고 과거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과 생각과 말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단순히 그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버릇도 다 고치고 행동하는 것도 고치고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상황이 좀 입장이 난처해져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을 의도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가르침, 그러니까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 거짓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에바브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 우리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전하면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앞에서 죄악된 행동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틀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틀은 어떤 틀입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는 새로운 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뭐라고 구분하느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스쿠디아인이냐, 요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구분 방식이에요. 야만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야만인이 무슨 완전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리고 스쿠디아인은 뭐냐 하면 스쿠디아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헬라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랄까 그 시대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 야만인들, 쟤네들은 한 단계 낮은 애들이고, 스쿠디아인들, 저 더러운 것들, 또는 좀 좋은 사람은 불쌍한 녀석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요거는 로마식 사고방식이에요. 로마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자유로운 자냐 아니면 종이냐, 이것도 역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이제 없어졌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누는 기준이고, 헬라인, 야만인, 유스구디아인 이건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고, 종, 자유인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인데, 이거 저거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상놈이 있었잖아요. 조금 발전하니까 저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졌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악을 떠나야 한다.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죄악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이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이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또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용서함을 받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냐, 요거는 구분이 돼요.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확고하게 긋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교회에는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이것까지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건 죄악이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 차이다, 요 차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죄악의 문제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짓된 교리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확고함이에요. 정말 단호하게 잘라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죄악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차이나 그 다름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반이야, 저 사람은 상놈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온전히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계시고 이 온 세계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내에서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교육받은 자와 교육 못 받은 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구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없을까? 내 눈은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반성해 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저분은 높은 분, 저분은 부유한 분, 그러니까 대접받아야 되는 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반성해보고, 또 세상의 죄악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생각해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되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악까지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이 나를 붙들어서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되, 죄악이 아닌 차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 그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유명한 자와 유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단이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아니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마음으로라도 입술로라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격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